가끔 우리가 서울 시내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높은 담장을 하고 또 철문을 이렇게 굳게 닫은 그런 집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예사로운 그런 건물들이 아니죠. 중요한 기관들은 다 그렇게 바깥에서 함부로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견고한 담과 그다음에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나라들마다 다 국경선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제가 군 생활할 때 GP에서 거기 들락날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 저쪽 북한 쪽이 보여요. 북한 군사들이 병사들이 보입니다. 뭐 거기는 뭐 엄중합니다. 뭐 철책선으로 인해서 그냥 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쪽에서 올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뚫리면 큰일 나는 거죠. 뚫리면. 근데 가끔 뚫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탈북민들이 그쪽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들로서는 정말 행복한 건데 남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왜 뚫렸냐 이렇게 보는 거죠. 들어온 사람들 딱 붙잡아서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자유민이 되게 하면 좋은데 들어온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땅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굴을 발견된 몇 개가 있어요. 서너 개의 땅굴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야, 이렇게 깊은 그 깊이에서 이런 땅굴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참 몸서리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땅굴들이 한 서너 개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남쪽 어디까지 내려왔는지도 몰라요. 우리 발밑에 있을런지 아니면 뭐 저 밑에까지 더 내려갔었는지 아직은 저 경기도 저 북쪽에 어디 있을런지 몰라요. 저들의 땅굴 파는 그 기술은 세계적으로 많이 전파됐어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의 그 헤즈볼라 그 사람들도 북한 기술을 받아가지고 땅굴로 그냥 온 바닥을 다 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뒤통수 맞는다면 나라가 큰일 나겠죠. 나라가 큰일 나겠죠. 이런 보여지는 이런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지켜낼 부분들이 있는데,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지켜야 될 나름대로 성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 도시, 지금의 서울인데 수도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바다가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됐어요. 70년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바빌론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도시는 다 무너져 버렸고 성전도 다 불태워 없어졌고 성벽은 다 이미 여러분 다 무너져 가지고 형편없이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그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왕에게 아뢰서 왕이여, 내 조국 예루살렘이 수십 년 전에 저렇게 불타서 완전히 폐허가 된 저 땅, 다시 저 성벽을 다시 세우고 도시를 다시 건설해야 되는데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보냄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느헤미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시가 아무리 잘 꾸며졌어도 성벽을 완성을 하지 못하면 쉽게 적에게 노출이 돼가지고 금방 도시가 망가질 수가 있어요. 성벽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맡기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사실 이 성벽 공사는 굉장히 큰 역사였어요. 큰 공사였어요. 높이가 12m나 돼요. 대략 지상 한 3층 높이 그 정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둘레가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 둘레가 4km입니다. 당시에는. 근데 이 성벽을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간 그 포로민들이 돌아갔는데 수도 많지 않아요. 기술자도 필요한데 기술자도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건축자재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게다가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비아냥거립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려고 하냐? 혹시나 너희들 그렇게 성벽 쌓아가지고 나중에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쌓는 게 그렇게 튼튼해 보이는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여우가 올라와서 한번 슉 흔들어보면 그 성벽이 그냥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하고 별의별 그냥 굉장한 압력으로 그들을 갖다가 뭐예요? 그 용기를 꺾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얘기죠.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들의 말이 맞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알고 그래서 그는 그 현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동을 주셨으니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여건은 불비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다음 세대를 지키는 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을 복음화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함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었어요.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 4km를 전부 다 100m로 나눴어요. 100m로. 그러니까 대략 42개 구간이 나오게 돼요. 100m 멀지 않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100m. 그래서 42개 구역을 나눠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이면 여러분 소수의 사람이면 그걸 다 혼자 쌓는다고 치면 아마 이게 몇 년 걸리는지 몰라요. 몇 년이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이룰 수 없는지도 몰라요. 평생에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100m씩 맡겼어요. 100m씩. 누구한테? 바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 너희들이 책임져라는 거죠.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저 먼 곳 신경 쓰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이 구간에 대한 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부분 너희가 책임져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년이 걸려도 될 수 없는 거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52일 만에. 모두가 다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어. 절대로 그렇게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러고 저들의 마음을 갖다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느헤미야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52일 만에 주님께서 끝내게 만들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짐을 어느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는 불행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체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 전체가 다 합동하고 서로 그냥 짐을 나누고 그다음에 서로 자기에게 맡겨진 부분을 해나갈 때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머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 다른 것에게 맡길 수가 없어요. 손이 해야 될 일을 물론 발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불완전하죠.
각자에게 그 일을 맡길 때 부담이 적어요.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습니까? 짐은 나누면 짐이 부담이 적어요. 부담이 덜 돼요. 한 사람이 할 거 두 사람이 하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또 네 사람으로 확대하면 더 줄어들어요. 전체가 다 달라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여러분 함께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할 일을 여러분 그냥 뭐 초신자들이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까 여러분 또 은사도 발견돼요. 함께 일하다 보니까 저분은 저게 재능이 있네. 일 안 하면 모릅니다. 일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 자신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은사가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남을 격려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기도로 말미암아 나름대로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일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서로 이해하게 되고 내가 힘들어 보니까 상대편이 힘든 거 이해하게 되고 내가 해보니까 우리가 다 볼 때는 아유 저런 것도 못해? 한번 직접 해보십시다. 네? 그럼 실제로 직접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상대편을 이해하게 되고 또 너그럽게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돌로만 있어서 안 됩니다. 돌로만 있으면 다 지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야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벽이에요. 마음이 떠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서로 연결되면 그때부터 뭔가 활력이 생기고 뜻한 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출발점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믿음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식으면 믿음도 식어지고 마음이 또 뜨거워지면 믿음이 또 여러분 또 업되고 마음이 있으면 상대편에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움직이질 않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죠.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벽 쌓는 일에 누구를 먼저 시작하게 해주냐면 지도자들을 먼저 세워서 그들로 본을 보이게 하셨어요.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기 이 일을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대제사장이 선두에 서서 제사장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들은 나름대로 지도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왜 손에 그걸 묻혀? 흙을 왜 묻혀? 왜 돌을 우리가 나르고 그래야 돼? 우린 그런 직분자들이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팔 걷어붙이고 그 다음에 그냥 옷도 그렇게 갈아입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삽을 들고 또 곡괭이를 들고 또 도구를 들고 나가서 흙을 파대고 그 다음에 돌을 떼내고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일이에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저 법복을 다 벗어버리고 저 종들이 그 성전 제사에 드리는 거기에만 신경 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저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냥 노동자들처럼 다 돼가지고 저렇게 달라붙나.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해서 좀처럼 감동 못 받습니다. 말로 하는 감동은 잠깐 있다 사라져요. 근데 보면서 배우는 것은 오래 갑니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꾸 닮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닮아가려고. 지도자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보다는 훨씬 행동으로 옮겨줄 때 그것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움직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오늘 40 끝절까지 보면은 관리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상인들이 움직입니다. 농부들이 움직입니다. 여성들까지 거의 동참합니다. 다 그 스토리예요. 끝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았잖아요. 기니까 제가 8절까지 끝냈지만은. 그래서 다들 보면 제사장이 움직일 때 그 본을 보면서 동참한 거예요.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에 딱 나옵니다. 이 한 절이 나오는데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읽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었으며, 드고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일반 사람은 다 참여했어요. 근데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족들은 나름대로 돈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딱 그것을 가둔 거예요. 절대 내 재산 내놓을 수 없어. 우리가 옛날에 금모으기 할 때, 여러분 IMF 왔을 때 금모으기 할 때 우리가 이 빚을 지고 나라가 망하는데 어떡하냐 하니까 나름대로 금 붙이는 사람들 막 내놓았잖아요. 이걸 보고 세상이 다 놀랐어요. 세계가 다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근데 그때 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부자가 됐어요. 찬스는 이때다. 남들이 힘들어하고 땀 흘리고 막 애통해할 때 이때를 이용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상황 속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성벽 쌓는 일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바로 그런 반면교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당시에 그들은 우리가 참 그래도 지혜가 있지. 참여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재산도 지키고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를 인식하고 산다면은 역사에 내 이름이 부끄러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역사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요.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직분보다도 헌신이 중요해요. 헌신이. 직책보다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직분이 어떤 그 계급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직분 가지고 순종했느냐, 그 직분 가지고 헌신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당시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도록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고 그랬어요. 충성하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이 지상에서의 우리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공동체예요. 쉽게 말하면 충성하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충성하다가 죽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젠 좀 내가 좀 호의호식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충성하다가 끝까지 충성하다가 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벽의 시작을 가만히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건축한 그 문이 뭡니까? 양문입니다. 양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쓸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들을 공급하는 문입니다. 그 양문 건축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필 양문부터 시작했나?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나라 잃어버리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시급히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것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면 삶이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정도 회복이 되고 여러분 교회도 물론 회복이 되고 나라까지도 회복이 됩니다.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사는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책임 안 지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농담으로 여기고 주님의 교회가 활성화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권력이 오래 가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가봐야 알죠? 아닙니다. 지금 봅니까? 알아요. 지금 봐도 압니다. 지금 봐도 오래 가지 못하겠다. 형통하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축복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불행은 예배가 무너질 때 오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회복하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회복시키면 그건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예배의 문인 양문부터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양문은 뭘 가르칩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르쳐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실 때, 그분이 우리의 성벽이 되실 때 우리도 역시 그 안에서 작은 성벽이 되어서 우리 이웃을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벽은 지금 무엇일까요? 성벽은 단지 돌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될 성벽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말씀의 성벽을 생각해요. 말씀의 성벽. 이 말씀의 성벽이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대로 지멋대로 풀고 그래서 함부로 손을 대고 그러니까 그의 인생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의 성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자녀들이 중심을 못 잡아요. 또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게 뭐냐면 기도의 성벽이 뭔가 문제가 없지 않나, 이걸 판단하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성벽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한국 상황을 보여주시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될, 그리고 다시 세워야 될 중요한 성벽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아유, 기도하면 시간 놓쳐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 보니까 별로 분위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때때로 목회자가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면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여기 힘을 한번 합쳐보자.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늘 기도하지만 그런 교회는요, 주님 앞에 복을 못 받아요. 주님 복을 못 받아. 제가 여러분 성도들한테 무슨 다른 돈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무슨 다른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전도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래, 알아서 기도하시란 말이죠. 남전도회, 알아서 기도하는 일에 좀 전심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좀 싸매서 우리 한번 의기투합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말이에요. 가정적으로 다 기도를 쉬고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경건에서 떠났어요. 기도로 우리 한번 우리 가정을 세워보자. 그래서 남편이 깨어나고 아내가 깨어나고 자식들이 깨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느냐 말이에요. 비상한 때는 비상하게 살아야 됩니다. 평안한 때는 어떻게 살더라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주목해 보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주목해 보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고 인정해 주셔야 그게 진짜지.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 교회 참 멋있어요. 여러분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켜야 될 거룩함의 성벽이 있어요. 예?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죠. 진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진 존재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나 자신부터 다듬으며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우는 모든 성벽들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그마한 흔들림에도 넘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한마디 뚝 던져도 그 말로 그냥 여러분 삶을 갖다가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성벽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벽이세요.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성벽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물으셔요. 너가 세워야 할 성벽이 뭐냐? 네 앞에 있는 구간의 그 성벽은 누가 세우느냐? 그냥 방치된 채로 버려져 있지는 않느냐? 내가 방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 걸 책임질까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뭔가 수고하고 애를 쓸 때 다른 사람 곁에 와서 도와주기도 하지요.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성벽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성벽이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남솔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의 견고한 성벽이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사람들이 이 성벽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쉼을 얻고 위로가 되고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주저졌던 사람도 다시 힘을 얻는 그러한 주 그리스도의 성벽 안에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벽 안에 머물 때 우리도 또한 세상을 지키는, 내 이웃을 지키는, 내 가정을 책임지는,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는 그들의 성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